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큰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다른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오늘 이 주제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7가지의 큰 기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리마인드를 위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였죠? 네,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나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 뭐였죠? 네,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죄와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기둥은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무엇이었죠? 네, 다섯째 기둥은 성령 강림이 아닌데, 네, 승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온 우주의 절대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기둥은 무엇이었죠?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정확하게 10일 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6가지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내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침례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 다섯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실 7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 the gifts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우린 이러한 성경의 용어들을 잘 알고 구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게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알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본질이지만 그러나 다른 보혜사, 곧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거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겠심이라. 자,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내재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이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셨지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진리를 무릎을 치면서 그야말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성령으로라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지혜가 죄리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혜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 마음까지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믿어질 때에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야말로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일시적인 서러움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며 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참된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옥감 장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열정과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입과 손과 발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에게 만일 생명이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개를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저의 생명이라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저의 생명을 달라고 하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강권하시고 마음에 열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어졌다고 한다면, 이 지식이 말이죠, 마음에 만약에 믿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로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입하고 손을 그리는데 잘 그릴 수가 없어서 저렇게 그린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또 의지를 도우셔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도 주시고 훈련도 받게 하셔서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겸손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영혼을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지도 않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을 받아도 나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교회를 무엇보다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일하셔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제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